제9장.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하는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하는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스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바랍니다. 이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출애굽기 16장 16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명령하시기를, 너희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이것을 거둘지니 곧 너희 사람 수요대로 한 사람에 한 오멜씩 거두되 각 사람이 그의 장막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거둘지니라 하셨느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무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6째 날에는 각 사람이 갑절의 식물 곧 하나에 2 오멜씩 거둔지라. 회중의 모든 지도자가 와서 모세에게 알림해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그들이 모세의 명령대로 아침까지 간수하였으나 냄새도 나지 아니하고 벌레도 생기지 아니한지라. 모세가 이르되, 오늘은 그것을 먹으라. 오늘은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오늘은 너희가 들에서 그것을 얻지 못하리라. 여세 동안은 너희가 그것을 거두되 7째 날은 안식일인즉 그날에는 없으리라 하였으나 7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어느 때까지 너희가 내 계명과 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려느냐.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주므로 6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 있고 7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러므로 백성이 7째 날에 안식하니라. 아멘.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일랜드 출신의 천재 작가 오스카 와일드라는 분이 있는데요. 이분의 단편 중에 예수님께서 과거에 은혜를 베풀어 주었던 사람들을 그 후에 다시 만나게 되는 그런 이야기를 쓴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을 가시다가 술집 앞에서 비틀거리고 있는 술주정뱅이를 만납니다. 근데 예수님 가만히 보니까 아는 사람인 거예요. 가만히 봤더니 원래 전에 그 다리에 장애가 있어서 제대로 걷지 못하던 사람이었는데 예수님이 그때 고쳐주셨던 그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다가가서 물으십니다. 아니, 당신 그때 내가 다리를 고쳐준 사람 아니오? 근데 어쩌다가 이렇게 또 이게 술을 먹고 이렇게 술주정뱅이가 되셨습니까?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당신이 그때 고쳐주어서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게 됐긴 했지만 그 이후로 살 길이 정말 막막하더라고요. 평생 내가 구걸만 하다 살다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할 줄 아는 것도 없고 그래서 직장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근데 돈은 없는데 이제 다리가 멀쩡해졌으니까 구걸도 할 수가 없고 그래서 홧김에 술만 찾게 되었고 이렇게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남자들 사이에서 희롱을 당하고 있는 한 여자를 보게 되었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도 아는 사람이에요. 그녀는 전에 술집에서 아주 밑바닥 일을 하고 있었던 여자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변화된 그런 여자였어요. 예수님이 당황하시며 물으셨습니다. 아니 당신은 또 어떻게 또 다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그녀가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저를 구해 주셔서 그때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전 열심히 살아보려고 했지만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만 보면 수근거리고 그렇게 막 해서 외면하고 피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너무 외롭고 너무 힘들어서 다시 이 일을 하게 됐습니다. 또 길을 가시던 예수님께서 저작거리에서 사람을 때리고 있는 어떤 깡패를 보았습니다. 예수님 놀라시면서 가만히 봤더니 예수님이 전에 고쳐주었던 시각장애인이었어요. 아니 당신은 또 어째서 이렇게 살고 있어? 깡패가 대답합니다. 나는 처음에 당신이 눈을 뜨게 해주어서 얼마나 고맙다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눈을 뜨고 보니까 이 온 세상이 너무나 썩어 있고 전부 나를 화나게 하는 일만 보이고 그래서 화풀이로 닥치는 대로 이렇게 부수고 때리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물론 성경에 나와 있거나 실제 이야기도 아닙니다. 그냥 작가가 자기 상상력을 가지고 쓴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용이 조금 극단적이기도 하고 듣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도 않지만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하게 해주는 이야기입니다. 이야기 속의 사람들은 모두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으로부터 아주 크고 놀라운 기적적인 은혜를 선물로 받았고 그래서 예수님을 구원자로 주님으로 영접했지만 그 이후의 삶 속에서 온전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또다시 죄 많은 세상의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들이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세상적인 삶의 방식을 내려놓고 하나님 자녀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우리 삶이 어떠한가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아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예수 믿은 다음, 예수 믿은 이후 우리의 삶은 정말 하나님 자녀의 생활로 변화된 삶을 살고 있는가? 끊을 것은 끊고 바꿔야 될 부분은 바꾸고 새롭게 시작해야 될 것은 시작하고 그렇게 우리 삶이 되어가고 있는가? 이 부분이 결코 쉬운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말씀의 이스라엘 백성들도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 이제 더 이상 노예가 아닌 하나님 백성으로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라는 그 요구 앞에 서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해서 홍해를 건너 광야, 신광야라는 곳에 도착했어요. 이때는 이집트를 탈출한 지 한 달 반이 지난 시점입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 심각한 문제가 벌어졌어요. 그것은 바로 이집트를 나올 때 준비해 왔던 식량이 다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이집트에서 나와서 목적지인 가나안 땅에 가는데 가장 빠른 길로 가면 2주 정도 걸리니까 넉넉 잡아서 한 달치 식량을 준비하면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예상했던 그런 좋고 빠른 길이 아니라 홍해를 건너 광야길을 따라 한참을 내려와서 지금 신광야라는 곳에 들어온 거예요. 한 달이면 넉넉하게 가나안에 도착할 줄 알았는데 엉뚱한 곳에 와 있고 벌써 한 달 반이 지났어요. 당연히 식량이 떨어졌겠죠. 결국 이것 때문에 사람들은 모세를 찾아와서 광야 한가운데서 우리가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 도대체 당신 어떻게 할 거냐고 소리를 지르고 있습니다. 자, 이런 아우성에 대해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16장 4절에 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자, 하나님은 굶주림에 소리치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주겠다 말씀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시죠. 인간의 노력으로 하늘에서 비가 내리게 할 수 없는 것처럼 그들이 경작을 하거나 어떤 노력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그런 음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음식을 그들은 그저 바구니에 담아서 먹기만 하면 되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이 부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하늘의 식량에 대한 두 가지 지침을 내려주세요. 첫 번째는 이 하늘의 식량을 거둘 때에는 반드시 하루치 분량만 거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식량이 다 떨어져서 바닥이 나서 굶고 있어요. 근데 하늘에서 공짜로 먹을 것이 떨어집니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전부 정신없이 조금이라도 더 거두려고, 없을 때를 대비해서 조금이라도 더 모아두려고 그렇게 난리가 나지 않겠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렇게 욕심내지 말고 한 사람이 하루치 식량만, 하루에 딱 필요한 만큼씩만 거두어서 하루를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지침은 매일매일 그날 먹을 것을 거두도록 하는데 일곱째 날에는 먹을 것을 거두러 나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니,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 매일매일 그날 거두어서 먹고 살고 있는데 일곱째 날에는 나가지 말라고 하면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날은 굶으라는 겁니까? 당연히 이런 질문이 나오겠죠. 자,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실까요? 자, 일곱째 날 양식을 거두러 나가지 않는 대신에 하루 전날 여섯째 날에 하루치를 더 주실 것이다. 더 거두어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준비하라고 지침을 주시는 거죠. 여러분, 이 두 번째 지침의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안식일을 잘 지키라는 것이죠. 안식일에 먹을 것을 그 전날 내가 줄 테니까 안식일에는 일하는 것을 멈추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오늘 이 말씀들은 이집트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어쩌면 최초의 명령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한 달 반 정도 더 가면 시내산에 도착하게 되거든요. 그때 이제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 그들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실 거예요. 근데 이것보다도 앞서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지켜야 할 규례를 지금 주고 계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들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아라. 내가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너희에게 줄 거다. 하늘에서 그렇게 내려줄 거다. 하루에 필요한 만큼만 거두어서 살아라. 그리고 6일째 되는 날에는 이틀치 양식을 거두어서 일곱째 날 안식일을 온전히 예비하고 안식일을 온전히 지켜라. 자,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이집트를 나와서 홍해를 건너 광야에 도착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들이 신분이 변화됐다는 것이에요. 이집트 노예에서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그동안 그들의 주인은 이집트 왕이었습니다. 이집트 왕의 명령을 따라야 되고 이집트 왕이 그들의 생존권을 쥐고 있어요. 그가 때리면 맞아야 되고 죽이면 죽어야 됩니다. 이집트 왕이 먹을 것을 주지 않으면 굶어야 하고 그가 주는 식량을 받아 먹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집트 노예의 삶의 방식이죠. 하지만 이제 그 땅에서 나와서 하나님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십니다. 이제 그들은 더 이상 노예의 생활을 할 필요가 없고 하나님 백성의 생활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지침을 따라서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 자녀의 삶의 방식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에요. 자, 오늘 말씀은 바로 그 하나님 백성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가를 보여주는 거죠. 첫 번째가 무엇이었습니까? 각 사람은 각자 먹을 만큼만 거두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정확하게 각기 먹을 만큼만 양식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자기 먹을 것을 위해서 죽어라 일해야 되고, 또 일해서 얻은 수확도 자기가 가질 수 있는 게 아니라 대부분 이집트 사람들에게 뺏겼습니다. 그렇게 해서 뺏기고 혹시 남은 것이 있으면 그걸 철저하게 잘 모아두어야 돼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항상 불안한 마음, 그리고 남이 어떻게 되든 나부터 살고 보자는 그런 심정으로, 그 노예의 심정으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백성의 삶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삶의 모든 필요는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고, 누구나 필요한 만큼 하나님이 똑같이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만족하며 매일매일 감사하며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 백성은 살면서 내가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을 내 노력으로 죽을 만큼 일해서 그렇게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주신다는 믿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고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으로 사는 삶이 바로 하나님 백성의 삶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가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을 믿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이에요. 이 방식으로 살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여섯째 날에는 일곱째 날 안식일에 먹을 것까지 거두어 두라는 것이었죠. 왜 그렇게 하라고 합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게 하기 위해서였어요. 여러분, 이들이 이집트에 있을 때는 어떻게 생활했겠습니까? 우선 그들은 노예였기 때문에 쉬는 날이 없었어요. 이 고대 노예들에게 쉬는 날은 없었습니다. 매일매일 강제 노동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이제 6일은 일하고 하루를 쉬라고 하시는 거예요. 노예였을 때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그날 그렇게 쉼을 주시는 하나님, 노예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된 것이에요. 하루도 쉬지 못하고 죽을 때까지 일만 해야 하는 노예의 생활 패턴에서 이제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하여 안식을 취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 백성의 생활 패턴으로 살도록 명령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이 이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으로 바꾸라는 것이에요. 너희는 이제 내 백성이 되었으니 세상에서 생활하던 방식이 아니라 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고 하나님이 매일 책임져 주시는 하늘의 양식을 받아 먹고 일주일에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새로운 생활 방식을 출발하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며 우리 자신의 삶에 적용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패턴이 하나님 자녀의 삶의 모습인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세상의 삶의 방식은 어떻습니까? 점점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사람들은 모두 자기 삶에 대해서 골몰하면서 염려하면서 살아갑니다. 내일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한 푼이라도 더 모으기 위해서 요즘 사람들 보니까 주식을 사고 무슨 코인을 사고 부동산 투자를 하고 그렇게 비축하면서 자기 자신의 내일을 염려하면서 그렇게 하며 살아가죠. 하나님이 세상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이 우리 삶을 주장하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를 책임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 과정에서 남들 위에 올라서야 되고 남들보다 더 빨라야 살아남을 수 있다는, 그래서 피할 수 없는 경쟁을 피터지게 벌이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세상 사람의 생활이 아니라 하나님 자녀의 생활을 하라고 하십니다. 일용할 양식, 내가 지금 살기에 필요한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아시고 하나님이 책임지고 채워주실 것을 믿고 하루하루의 삶을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면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삶의 방식, 세상의 도구에 목매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라는 것이죠.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무엇을 먹고 마실까 염려하지 말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라고 하십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부러워하고 나도 저만큼 가져야 되겠다고 욕심부리며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의지하며 살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저 오늘 하루를 책임져 주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양식을 바라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살면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의 영광과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가져야 될 중요한 삶의 패턴은 일주일의 하루를 주님의 날로 구별하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최우선을 두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6일 일하고 하루를 쉬어요. 아니, 요즘은 주 5일째니까 이틀을 쉬죠. 그런데 그 쉬는 날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그날을 보통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죠. 자기가 자기 인생의 주인이니까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그 하루 이틀을 사용하면서 삽니다. 그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패턴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모든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그 모든 시간 중에서 하루를 구별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며 예배하며 그날을 보내는 것입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만 집중하고 예배하며 온전히 하나님 기뻐하실 일을 하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하루를 보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패턴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살면서 이 하나님 백성의 삶의 패턴을 얼마나 잘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아 자유로운 하나님 자녀가 되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도로 세상의 삶의 방식으로 따라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의 노예로 살던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여전히 죄의 통치 밑에 들어가 살고 있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 만족과 욕심을 채워가면서 사는 그런 세상의 방식을 따르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이런 새로운 생활 방식을 명령하셨지만 이 사람들이 여전히 노예의 근성을 따라서 노예의 의식과 삶의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노예처럼 행동했어요. 매일매일 책임져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책임지려고 남들보다 더 많이 모아두려고 몰래 챙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0절에 보면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더러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남겨두고 챙겨둔 모든 것이 다 썩어버렸다는 것이죠. 안식일이 되어서 이렇게 오늘 아무것도 안 하고 있어도 되나? 이렇게 넋놓고 있어도 되나? 혹시 굶지는 않을까 염려하면서 몰래 밖에 나가서 식량을 거두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보다 오늘 하루 벌지 못하면 큰일 날까 봐 그게 더 두려웠던 것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요? 27절에 보면 일곱째 날에 백성 중 어떤 사람들이 거두러 나갔다가 얻지 못하니라.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빈손으로 돌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400년 동안 노예로 살았으니까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살기는 쉽지 않았겠죠. 한편 이해는 가지만 지금까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베푸신 그 많은 기적들을 경험하였으면서도 여전히 그들은 믿음 없는 행동, 노예의 행동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되었지만 이 땅에 살면서 세상의 방식을 따를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그런 세상의 도전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런 사랑으로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어서 내가 착하고 능력 있고 쓸만해서 나에게 그런 사랑을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냥 무조건 이유 없이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사랑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매일매일 살 것을,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복되게 채워주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고 매일매일 하나님 백성의 삶의 방식을 고수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틈만 나면 성경책을 꺼내 읽고
말씀을 묵상하고 어디 가면 꼭 밥 먹을 때 있으면 먼저 기도하고, 주일에 다른 사람들은 여행 가고 골프 치러 가고 놀러 가고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을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배하고, 자기도 살기 힘들면서 다른 사람들의 아픔과 문제를 위해 중보하며 기도하고, 한 달 수입에서 먼저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세상의 삶의 방식과 다른 그런 모습을 살아간다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뭐라고 하겠습니까? 왜 저렇게 사나? 이해가 안 되겠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무한하신 사랑으로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이에요. 그 믿음으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중심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하나님 백성의 삶을 여러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삶으로써 한없으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자녀된 것을 감사합니다. 하지만 이 땅에 살면서 은혜 받은 자녀처럼 살지 못하고 세상 풍조를 따라가고 세상 욕심을 따라가고 세상 근심과 걱정을 짊어지고 염려하며 살았던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부터 하나님 자녀답게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필요한 것 때문에 골몰하며 나의 필요 때문에 죄지으며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필요를 채우실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매일매일 주님을 찬양하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고백하면서 일주일에 하루 이 거룩한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만 바칠 수 있는 우리의 거룩한 심령, 거룩한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